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어제 부평일동 본당 공동체에 새로 오게 된 보좌 신부 김민우 빈첸시오 신부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천미사 할 때도 이렇게 안 떨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자리가 떨리고 마치 그때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미사를 했던 것처럼 많은 떨림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좌 신부로서 사실 매년마다 본당을 옮길 때마다 이 짐을 다 싸들고 새로운 사제관에 짐을 딱 내려놓으면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매년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마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 부평일동 성당에서의 생활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악이라는 존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악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사탄, 혹은 오늘 복음 안에서 나온 것처럼 더러운 영, 마귀, 이런 말들을 사용해 가면서 이런 악의 존재들은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 안에도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4항에서는 이 악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악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을 하느님께 불순명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악이라는 존재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를 하느님과 떼어놓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 사이를 중간에서 이간질시켜서 서로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악이 우리들에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자신의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때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라고 악의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당길 때 그 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흔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머리에 무시무시한 뿔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아주 험상궂게 생겼거나 혹은 입 밖으로는 험한 말이나 무서운 말을 막 쏟아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를까? 너 이쪽으로 안 오면 안 돼. 빨리 내 쪽으로 와. 그런 식으로 악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을 부를까?
그렇게 만약 우리들을 부른다면 무서워서라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악은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존재는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꿰어내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존재는 누가 들어도 혹할 만한 아주 달콤한 말, 아니면 이게 하느님이 하는 말인가 아니면 악이 하는 말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말, 아니면 굉장히 평범하게 내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그 악의 모습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그 악의 꾀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거기에서 쓰이는 말이 바로 오늘 복음 속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느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느님의 권한 아래에 있지 않는 존재가 과연 존재할까요? 하물며 그게 악일지라도요. 하느님의 범위 밖에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느님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하느님이 너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이 아니라 너야. 그러니까 하느님 상관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아니 더 큰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런 하느님께 대한 감사함은 잊어버린 채 하느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마치 내 인생에서 하느님이라는 분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은 하느님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을 내 인생에서 빠지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하느님은 잠시 저쪽에 가 계시라고 그렇게 하느님을 내 삶 안에서 밀어버립니다. 그게 어쩌면 악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독서에 나오는 말처럼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말처럼 도대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떠한 존재이길래,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잘했길래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주셨을까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면,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분이었다면 하느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어쩌면 저의 삶 안에서도 이런 악의 손길이 오늘도 지나갔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갔다 하면서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느님의 자리를 밀어버리려는 모습들, 제 모습 안에서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도 이런 악의 속삭임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요? 하느님, 당신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속삭임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느님이라는 분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느님이라는 분을 어떤 분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나에게 주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